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 자유신주알과 함께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주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2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성경 봉독 중에는 조금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고 또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주제는 다니엘이 삶에서 보여준 믿음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듣기 앞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들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다시 흩어진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심으로 행복하시고 또다시 내일부터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승리의 삶, 강건함의 삶,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보배로운 식구들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만일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이었다라면 따갑도록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거 모르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잘 알고 있죠. 어린아이 때 주일학교에서 즐겁게 듣던 말씀, 다니엘의 말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말씀, 요셉이 팔려가서 총리가 됐던 말씀 등등 많은 스릴 있는 그러한 스토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니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다니엘의 삶에서 보여준 믿음, 삶에서. 흔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는 많은데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비웃는 투로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하나님 찾는데 교회 안에서는 제대로 하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봤더니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비웃는 모습, 비아냥어는 가짜가 아니겠냐 하는 말은 안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깔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참된 모습을 언제 어디서나 고스란히 보여줘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자, 옛말에 그랬잖아요. 안에서 깨진 바가지는 어디서도 깨졌다고 그랬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마찬가지로 바꿔서 얘기하면 안에서도, 저 교회 안에서도 참된 믿음이라면 바깥에서도 여전히 통일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에서 깨져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는 멀쩡할 리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산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누구에게든지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나라, 유다의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오늘날 중국 같은 큰 나라가 대한민국을 덥석 잡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쓸만한 인재들을 중국 같은 큰 나라,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인데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다시는 나라 꼴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망가뜨리고 그 쓸만한 인재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마음에 어려서부터 진실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전혀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에서 믿었던 그 믿음은 어디 끌려가서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1장부터 쭉 보면, 자,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 끌려온 소년들이 쓸만하구나. 그래서 어려서부터 인재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지식적인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 같은 것, 입는 옷 같은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관리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건 다 적응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이, 그런데 우상에게, 원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맛있고 좋은 것들은 먼저 누구에게 주고 드리고 난 다음에 먹죠? 우상에게.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시루떡 가면 어디다 먼저 갖다 놔요? 장독대나 아니면 바깥에다 내놓고 누가 와서 먹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에요. 의식. 미신적인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먹지 않고 고기나 맛있고 값어치 있는 음식들은 전부 다 우상에다 바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아니다, 나는 이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내가 먹을 수가 없다 하고 채식만 먹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상추 같은 거, 쑥과 같은 거, 쑥갓 맛있잖아요. 상추 같은 거, 그런 것만. 그래서 이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 우리가 제공하는 영양가 있는 고기 같은 걸 먹지 않고 채소만 먹으면 비리비리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보고, 제대로 학생들을 키워가지고 인재로 성장시키라 했더니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래서 되겠냐, 우리가 문책 당하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고기 좀 먹고 그래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까짓 거 인재가 안 되면 어때? 일꾼이 안 되면 어때? 출세 안 하면 어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뭐 죽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 거부하는. 어느 날 이들을 관리하는 자, 그러면 한번 한 달 동안이든 몇 달 동안이든 기간을 정해놓고, 야, 다른 아이들에게 고기를 주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너희들은 채소를 먹겠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비교해보자. 그랬더니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테스트 가운데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제공하는 많은 음식들을 잘 받아먹고 그걸로 교육도 받고 성장하는데 다니엘들은 채소만 먹는단 말이죠. 요즘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뭘 많이 먹어요? 네? 뭐 다니엘 본받지도 않으면서 뭐 그런 거 먹는 건가? 하여간 뭐 다이어트 하신 분은 야채 종류를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다이어트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재물을 안 먹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테스트 기간을 거치고 나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이 막 빛이 나고.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지켜줬을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 반 소망으로 삼고 살았더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안 도와주셨다? 도와주셨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취미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나를 목숨까지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 그래서 진실한 자는 어디다 내놔도 진실한 거예요. 가짜를 아무리 진짜같이 포장해도 가짜는 가짜일 뿐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변함없이 진짜 구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자, 사람들은 그가 출세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떠받들어 세워주소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도 이루었고 배우도 받게 되었고 인정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따라서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으로 제대로 삶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큰 일꾼이 됐어요. 귀한 일꾼이 됐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크냐면요, 그 나라를 120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도지사가 각도에다 그래가지고 각 도가 120개가 있는데 120명의 도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큰 나라예요? 적은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굉장히 큰 나라. 바벨론 나라를 거쳐서 메대 바사로 그 지역을 다 흡수해가지고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왕은 이제 재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하들에게 좌지우지 않은데 그래도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이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120명의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사람을 뒀어요. 우리나라는 총리가 몇 명이에요? 한 분이고 부총리가 계시죠. 근데 이 나라는 120명의 도지사 위에 총리 3사람을 줬어요. 그리고 총리 위에 그 총리 중에 가장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총리 위에 그 3사람을 이끌어간 리더자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군가 봤더니 누구였대요? 다니엘이었대요. 자, 1절, 2절, 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나라 국도를
자, 몇 명을 세웠다 그랬죠? 예, 요즘 우리나라 치면 120명의 도지사를 세웠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들 위에 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셋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요. 여러분, 도지사 하는 것도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귀합니다.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 위에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 응? 그 총리가 많지도 않고 세 사람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더라 그 말. 거기에 들어간 것도 대단한데 또 보세요.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했더라. 그런데 3절에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왕의 그를 세워 뭐 했죠?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총리 위에 또 그 위에 바로 셋 중에 하나를 최고의 리더다, 지도자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도 잘 믿었지만은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은 거예요. 참, 왕이 그를 참 아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왕이 그를 얼마나 아꼈냐면요, 자신도 그 다니엘을 위해서 뭐 한 줄 아세요? 밤새도록. 자, 18절에 볼까요? 시작. 왕의 궁에 돌아가서는 뭐예요?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지금 던져짐을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까짓거 다니엘 없으면 다른 총리로 대신하면 되고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뭐 사람 없어서 일꾼이 없어서 나라가 망가지겠어? 까짓거 한 사람 죽은들 사람들 뭔 상관이야. 그런데 왕이 다니엘이 죽을까봐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왕이 궁에 들어가서 잠도 안 자고 뭐 했대요? 밤이 새도록 뭐하고?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뭐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총애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저분은 대단한 분이요, 저분은 정말 존경할 분이요, 저분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저분을 우리가 아껴줘야 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만 잘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저분은 틀림이 없는 분이야.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의 주어진 역할, 자기의 주어진 의무, 자기의 주어진 환경, 이 모든 것을 아주 철저하게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우리 평안교회 식구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저 평안교회 사람들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고 귀한 사람들이고 정말 아껴야 할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죠. 왕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닙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니엘만큼은 아끼고 싶다고 말이요, 보호해주고 싶다고 말이요. 정말 다니엘은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웃기는데 그 나라의 국법에 왕도 국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법을 초해서는 안 되니까 마음만큼은 다니엘을 지켜주고 싶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이 왕이 19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잔 왕이 뭐 했대요? 자, 이튿날에 왕이 언제?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어디로 가요?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어디로 갑니까? 사자굴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아껴 쓰면 새벽 꼭두, 요즘 우리말로는 꼭두 새벽부터 달려가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지,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20절에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로 뭐라 그랬죠? 안타까운 나머지 왕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대요? 슬피 소리질로. 다니엘이 죽으면 안 돼. 그 만약에 왕이 다니엘같이 믿음이 있으면 다니엘은 절대 안 죽어. 다니엘은 죽을 사람이 아니야. 봐라, 다니엘은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올 거다. 그런데 이 왕은 다니엘이 귀한 거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죽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가서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더냐라고 궁금해서 다니엘에게 지금 큰 소리로 외쳐보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네, 아끼고 그를 챙기는 왕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살을 때 저분은 있으나마는 사람이야. 아니야. 저분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저분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저분은 정말 귀하고 귀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향이 나는 그 제품은 진짜라면 어디 가서도 향이 나야 될까요? 안 나야 될까요? 언제나 향이 나야 돼요. 가짜는 조금 나다가 안 나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향수라면 진짜 향수를 오래도록 그 향이 나는 거거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정도로 향기 나는 삶을 살게 된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반드시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 내려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해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시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누리는 영광,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반드시, 그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슬며시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내가 이 귀한 자리를 이렇게 올라왔는데 신앙이고 뭐간에 다 내려놓자. 내가 출세하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아니요. 출세는 지나가고 언젠가는 끝날 수 있지만 믿음은 영원히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언제나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또한 터널이 깊은 침침한 곳을 통과하면 반드시 터널 끝이 오듯이 세상은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가지고 사셔야 돼요. 힘들다고요? 누군가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게 한다고요? 이기셔야 합니다. 당당하게 그걸 뿌리치고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인일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 있습니다. 친척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래, 그분들은 몰라서 그럴 거야. 하나님이 누군가를 몰라서 그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 그러나 확신은 나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어. 금보다 귀한 믿음은 뭐예요? 잠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자, 볼까요? 자, 4절에 시작. 이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4절에 시작. 총리들과 고관들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했으나 얼마나 다니엘이 철두철미하냐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아서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고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그에게 꼬투리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은 한결같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심이 없으니까. 사심이 있거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있으면 꼬투리가 될 수 있고 트집거리가 될 수 있는데 정말 그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심이 없으니 올바르게 진실하게 참되게 하다 보니까 꼬투리가 잡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다니엘을 잡아 집어넣고 끌어내려면 왕을 통해서 왕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트집거리로 삼아가지고 끌어내려야 된다. 왜? 그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우상만이 있는 나라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예배하는 것을 아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걸 포기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을 볼 수 있어요. 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제사하거나 예배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법을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압력을 가해서 사인을 받습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교묘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7절을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독, 지사와 총독과 국왕과 관원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시길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며칠간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고 30일 동안에 뭐라 했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누구를 끌어내리려고 위한 법이요?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법이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나라에 유익한 법이라면 30일만 하면 안 되죠. 계속 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30일 동안만 그 법을 유효시키도록 합시다. 효력이 있도록 30일 동안만 효력이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폐기 처분합시다. 왜? 30일 동안에 충분히 누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잡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보다도 눈 가리고 손으로 눈 가리고 뭐 하는 거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을 뭐 손바닥 가린다 해서 가려집니까? 30일 동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다른 신에다가 뭐 하면 어디다 집어넣는데요? 사자굴.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따르는 반대자들이 우리를 극구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만 잘 견디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자, 8절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시작.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금령을.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 법이 며칠 동안? 한 달 30일 동안. 그런데 말이죠, 참 중요한 것은 삶 속에 신앙의 모습을 당당하게 지킨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돼. 거울같이 받아들여야 돼. 그런 줄 알고도, 자 10절 시작.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평소보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뭐예요?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뭐예요? 다니엘의 생각은요, 니들 할 테면 해봐라. 뭐 나 죽는 거 겁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야 된다. 신앙줄을 놓으면 안 돼. 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뭐예요? 아마 다니엘이 고백이라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총리가 되고 내가 총리 중에 으뜸이 되고 여기까지 내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대우받게 된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을 저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비록 이 자리에서 물러서는 한이 있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앙이 당당하면 하나님도 당당하게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비겁하게 신앙생활을 지키면 안 돼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참 우직하고 때로는 좀 미련하기도 하다. 왜? 30일 동안만 뭘 좀 안 하는 척? 네? 30일만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머리 좀 쓸 수 있잖아요. 지금은 소낙비가 오니까 잠시 뭐 하자? 비를 피해서 처마 밑에 있다가 소낙비가 탁 거두면 그때 싹 나가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간사스럽게 그렇게 요령껏 하는 게 아닙니다. 우직하게 하나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할 때 하나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얍삽한 생각을 가졌다면 그래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은 내가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하나님 30일만 좀 봐주시고요. 30일 동안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30일 동안만 기도하는 것 좀 안 하는 척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법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폐기 처분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또 열심히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끌어들이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저렇게 끌어들이고 아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참모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아 생각이 틀렸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을 우리 입맛대로 내 편이고 네 편이고 끌어들여 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 편에 가서 있으면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 군데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나가면 되지. 왜 견고하시고 크신 분을 내 멋대로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렇게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냐.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지 왜 하나님 보고 그러라고 하느냐고 말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척하고 나중에 아니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믿고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마음까지는 보지 못하겠지 하고 겉으로는 신앙이 없는 척 겉으로는 교회 안 다니는 척 교회에서 정말 기도 안 하는 척 믿음이 없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분명히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법대로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루에 그것도 창문을 화닥 열어놓고 윗방에 올라갔으면 사람들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더 잘 보여요. 그렇죠? 아랫방 골방이 아니라 윗방에 높은 좀 위층에 올라가서 그것도 뭐예요? 봐라! 뭘 열어놓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기도를 줄인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당당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우리의 평안교회 저롤리시에서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옳다거니 잘 걸렸다. 이제 우리가 법대로 자 우리가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뭐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거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옳다거니 잘 걸렸네. 이제 다니엘은 끝났어. 이제 다니엘 시대는 끝났어.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뼈도 못 추리고 다 이제 사자밥이 될 거야 하고 고소하게 생각해서 그를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아침에 가면 뼈도 추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될 정도에 멀쩡하게 살아계십니다.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확실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사시느냐 그 얘기를 저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면 바깥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혹 인정 못 받고 모함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시편 23편에 그러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시고 이렇게 내 백성, 내 자녀들을 이렇게 내가 대우한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비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해야 돼요. 자신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당에 안 믿는 사람이 식사하는데도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창피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뭐 했냐고 그러니까 잠깐 머리 숙였다가 먹는 거야. 왜 그렇게 피굴하게 말합니까? 이 음식을 먹기까지 오늘의 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당당히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어디 가서도 우리는 믿음이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삶에서 다니엘의 삶에서 보여준 그 믿음.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이론이 아닙니다. 직장이면 직장, 불신자들과 모임이면 모임. 우리의 믿음은 당당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도와주실 것이 분명하고 생각해 보시고 비웃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다니엘이 죽지 않은 것은 사자들이 다 병들어서 그런 거야. 사자가 다 비실비실해서 다니엘을 못 잡아먹은 거야. 예, 그럴싸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보세요. 자, 오늘 6장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소하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 온 가족들까지 끌어다가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 굴 바닥에 뭐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사자들이 다 병들어서 비실비실한 거죠. 너무나도 쌩쌩하고 멀쩡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역전이 돼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죽게 되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완전히 상황을 뒤바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뚜기같이 바로 우뚝 서게 하시는 하나님. 상황을 역전시켜서
불가능을 가르쳐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이론적인 신앙이 아닐 줄 믿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니엘같이 당당하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나타나며 다른 사람에게 향기 나는 삶으로 살아가신다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뻐하셔서 그만큼 보상해 주시고 그만큼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사람들에게 더 멋지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우리 평안의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